오늘은 시편 15편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라.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5편은 우리 1절 바로 위에 표제를 보니까는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 있지 이 시가 언제 어떻게 노래로 불려져 있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성서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다윗의 이 시를 훗날 후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 이 노래를 부르냐면요, 성전을 올라갈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갈 때 이 노래를 불렀다 그럽니다. 이 노래는 5절밖에 안 되는 짧은 노래인데 이 시편에서 1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 성전 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성전 앞에서 성전을 들어가기 전에 이 제사장들에게 물어보는 걸로 이 시는 시작이 되거든요. 여러분,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 한번요.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른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이까.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예배드리러 온 예루살렘 예배드리러 온 자들이 그 성전문 안에서 그 제사장들에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굽니까? 성산에 설 자가 누굽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찾는 예배자라는 게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럼 1절에서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은 2절부터 5절까지는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이다, 이렇게 그 답관식,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5절까지는 총 10가지가 나옵니다. 이 10가지가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이고 또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10가지를 쭉 나열해 놓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편 15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도 날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여러분 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수요일 날, 여러분 참 수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여러분 귀합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드리러 왔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이 전에 오기에 합당한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좀 찾고 있는 것인지,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을 산다를 그러는데 나의 삶을 과연 하나님 모시기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를 한번 우리가 이 시편 15편에 있는 말씀으로 한번 점검해 보는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 모두 다가 하나님이 찾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이제 2절부터 5절까지는 10가지를 좀 얘기해 보는 건데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장막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자,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면 첫 번째,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 예배와 삶이 일치되는 사람. 예배와 삶이 일치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고 예배자라면 예배와 삶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자, 먼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요, 여러분 2절 말씀 먼저 읽어봅시다. 2절 말씀.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아멘. 자, 어떤 자가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인가, 또 예배자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2절에서는 먼저 3가지를 얘기합니다. 거기 보니까는 정직하게 행하며, 두 번째는 공의를 실천하며, 세 번째는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 이런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란 얘기예요. 자, 그럼 한번 좀 볼까요? 정직하게 행한다는 게 뭐냐? 여러분, 정직하게 행한다는 말이 뭐냐면요, 이게 히브리 말로 탐임이란 말씀. 탐임. 이 탐임이란 말이 정직하다란 말도 포함되어 있는데 좀 더 원어에 가깝게 이렇게 번역을 한다면요, 완전한 자, 이런 완전한 자.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누굴 찾냐면요, 완전한 자를 찾는 게 완전한 자. 자, 그럼 성경은요, 곳곳에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요, 노아하고 아브라함이었어요. 노아는 하나님 아예 그냥 그는 당대 완전한 자다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해지도록 얘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완전함의 길을 얘기해 줍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자, 여기서 완전하라 그럽니다. 완전, 탐임, 완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 나와가지고 너는 완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근데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세상 사람 중에 완전한 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은요 완전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불완전합니까?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다 보니까 완전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너는 완전해야 된다. 너는 정말로 나를 예배하는 자라면 너의 삶을 완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아니 아브라함의 우리 사실은요 불완전한 인간은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어떻게 완전한 자를 찾을까? 어떻게 완전한 자에게 예배를 받으실까?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완전해질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어요. 근데 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완전할 수 있는 길을 사실 거기서 얘기해 놨습니다. 아까 17장 1절 보면요 그렇게 돼 있어요. 맨 마지막 보면요 완전하라 그 앞에 뭐라 나왔습니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사실 키워드가 있는 겁니다. 완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문하는 겁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이게 이런 겁니다. 내 앞에 행하라는 게 뭐냐면요 너는 내 앞에 걸어가라는 겁니다. 걸어가라는 거. 이게 그 NIV 성경 보니까요 walk before me 돼 있더라고요. walk before me.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 걸어가라는 겁니다. 걸어가라. 그러면 완전해진대요.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걸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뒤에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 등 뒤에서 너를 완전하게 내가 지켜줄 테니까 너는 내 앞에 걸어가. Before walk me, 내가 너 뒤에 있을게. 바로 하나님의 말이 이런 겁니다. 우린 언제나 불완전하고 우리들의 삶은 완전하지 않은데 하나님 내 등 뒤에서 나의 삶을 완전하게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만 믿고 너는 내 앞을 걸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완전하게 만들어 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완벽합니까?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걸어가면 내 등 뒤에 하나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완벽한 삶이 아니라 완전한 삶, 내 등 뒤에 하나님 계심을 알고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뭐라고 인정해 주느냐?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언제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요. 여러분 예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완전한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얼마나 오늘 하루 여러분 죄를 지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여러분 살아갑니까? 우린 늘 언제나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응원해 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 앞에 걸어가. 그럼 내가 너를 완전하게 만들어 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자들은요 완벽한 자가 아니라 완전한 자라는 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인생의 삶에 완벽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나는 불완전하고 연약하지만 내 등 뒤에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한 예배자가 된다는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찾는 완전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하나님 찾는 자래요. 자, 거기 2절 말씀 한번 더 보면요 이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자이고 예배자란 공의를 실천해야 된다. 공의라는 게 다른 말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마음대로 자의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섬기라 그러면 거기를 내 생각을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그냥요. 공의라는 거 뭐냐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어떠한 불이익이 있더라도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게 바로 공의예요. 공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요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무언가를 첨가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들의 생각을 자꾸 비우는 겁니다. 내 생각을 비워서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의로운 삶이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참된 예배자인가? 그러면 너희들의 삶이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라.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 찾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은 또 어떻게 살아가느냐? 2절 마지막에 되어 있죠. 진실하대요. 마음이 진실한 자. 마음이 진실한 자가 꼭 공의로운 자이고 공의로운 자가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 찾는 예배자가 해야 될 세 가지. 너는 완전하고 또는 너는 공의롭고 너는 마음의 진실함을 가져라. 이게 하나님 찾는 예배자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이 성전을 올라갈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이 완전해지기 원합니다. 진실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찾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추구하는 거라면 하나님이요 얘기합니다. 참된 예배자라면 그러면 다음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뭘 하지 말아야 될까?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3절 말씀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자, 예배자라면 하지 말아야 될 것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자, 이 세 가지는 하면 안 된대요, 여러분. 사실 근데 여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한 건요, 이건 뭐냐면은 그 앞에 나와있는 2절 말씀, 마음에 진실한 자가 해야 될 일을 여기 나타낸 겁니다. 자, 여러분 정말 참된 예배자라면요,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 겁니다. 혀로 남의 말을 옮기지 않는 겁니다. 혀로 남의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참된 예배자는요, 야고보서 얘기하잖아요. 어찌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가 있겠냐고.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라면 그 입술 가지고요,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여러분 입술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남을 허물하는 입술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는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습니다. 어찌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날 수 있으리요라는 말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거기 나와 있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로 악을 행하는 것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것이 악이다 그러면요, 그건 악인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악을 행하지 않는 자가 이웃을 비방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참된 하나님 찾는 예배자임을 알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자라면, 정말 하나님을 모시는 자라면 여러분 결단하세요. 인생 살면서 그런 사람이 어디냐고 하지만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가지고 다 이게 말로 연결된 거 아닙니까? 혀로 남을 허물하는 것도, 악을 행하는 것도, 이웃을 비방하는 것도 다 말이에요, 말. 그래 여러분들의 삶이 오직 입술이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고 그 입술로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를 하지 않는 하나님이 찾는 여러분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를 이제 해야 되는 것과 세 가지 하지 말라는 그랬잖아요. 이게 네 가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행하지 않으면 이 사회적으로 해야지 말을 것들도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4절 말씀이 바로 사회적인 윤리에 대한 얘기예요.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눈은 망명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이게 하나님을 하라는 세 가지와 하지 말라는 걸 하게 되면은 이제 이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회적으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웃 사는 방법, 이웃에 대할 때 먼저는 망명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래요. 이거는 이런 내용입니다. 망명된 자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이것을 악인이라 부릅니다. 악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도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싫어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정말 예배자라면요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기준이 생깁니다. 기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기준이 생기고요, 예배를 드리면 내가 기준이 생겨요.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선한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나의 가치관을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내가 고집하는 것을 버리고 내 경험과 연륜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 삼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알고 여러분의 삶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의 삶은 마음에 서운한 것을 이루어간다.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자가 하나님 찾는 예배자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게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서운한다는 것은 마음이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내 삶이 한결같다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들의 마음을 한결같게 하나님을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는 가운데 마음에 서운한 것들,
마음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 올렸던 것들을 여러분 해로울지라도 진실되게 정직하게 해나가는 가운데 여러분 삶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고 이 성전에 들어오고 성막에 서는데 하나님이 찾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이제 생활에서 하지 말아야 될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이거든요. 자, 5절 읽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아멘. 자, 2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이 찾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하지 말라는 것 중에서 10가지를 말하는데 9번째는 이거예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는 자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가난한 자를 돈을 꾸어주는 것은 얼마든지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가난한 사람의 가난함을 이용해 먹어가지고 고리대금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약자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힘없는 자들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라면 하나님은요 약자를 사랑하고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약자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시해도 될 사람들, 내가 말을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들, 내가 얼마든지 그 사람에 의해서 흔들어도 되는 사람들, 오히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조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내가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이고 그게 하나님 찾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말 한마디로 무시해야 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 살아날 동안 우리가 누구를 짓밟아야 될 정도로 여러분 우리 밑에 사람이 있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나그네들과 고아들과 과부들과 힘없는 자들을 여러분 홀대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거기에 하나님 계십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 예배자라면 여러분 그 누구도 무시하지 마시고 그 누구도 천대하지 마시고 모든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들이 환대하며 나가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찾는 자예요. 자, 마지막이 뭐냐?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한 자. 이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자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뇌물을 받는다는 건 정의가 무너진 거예요. 무지한 자를 해야 한다는 것은 재판관들이 공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요, 참된 예배자는 이 땅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들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요, 사회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라면 이 땅에 있는 질서를 여러분 존중하셔야 됩니다. 법을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불법 유턴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신호등 제대로 지키세요. 여러분요, 제가 누구 차 얘기지 않습니까? 바쁘다고요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정말 실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예배자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 진짜 예배자는요 바로 이런 자를 잊지 마시면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고 오늘 예배드렸다면요, 예배 완성은 여기가 아닙니다. 예배 완성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예요. 오늘 이 10가지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들, 성산의 설자들,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자들이 누군지를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참된 예배가 아멘 이후에 여러분의 삶에서 완성되어 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자리는, 신앙의 자리는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그 누가 여러분 여기서 악한 마음 품겠습니까? 다 고상하죠. 그러나 정말 예배 완성은요 그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요, 믿는 자라는 어떤 자이냐? 신앙의 모습과 삶의 모습이 똑같은 사람이 바로 믿는 자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대로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내가 몸부림치면서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어요.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라. 참 제가 이거 적어봤는데도요, 야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됐을까? 여러분 이렇게 살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듣겠죠. 아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이 세상에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저건 그냥 뭐 교회니까 저런 말 하는 거지, 이렇게 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요, 그래도 한번 살아봐야지, 그래도 한번 내가 몸부림쳐야 봐지.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똑같은 말씀 들어도요, 아유 그렇게 사는 사람 어디 있어, 이런 사람과 그래도 내가 몸부림치며 살아봐야지, 이런 사람은요 지금은 별로 신앙의 차이가 안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몸부림친 사람은요 정말 그의 삶의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되는 예배가 되는 인생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처음에 했던 탐임이 하나님 앞에 걸어가라는 거.
저는 이 10가지를 다 보면서 왜 하나님이 처음에 탐임 넣었을까를 묵상해 보니까요, 이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등 뒤에 하나님 있음을 알고 여러분, 우리 몸부림치세요.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몸부림치셔야 되는 겁니다. 그저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지 마시고요,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예배자인데,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치는 겁니다. 넘어지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워줄 겁니다. 실패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으켜 줄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내 삶이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될 때, 여러분 하나님 찾는 예배자가 여러분 다 되어가지고요, 내 삶이 진정 아멘 이후에 삶의 예배가 완성되어 나가는, 하나님의 전을 찾는, 하나님의 여러분을 찾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바로 시편 15편에서 주신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가 더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참된 예배자라는 것이 어떻게 삶에서 완성되는 건가?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예배의 승부는요, 삶의 자리에서 완성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메시지 좀 비슷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찾는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의 삶의 끝은 무엇이냐? 예배의 승부는 삶의 자리에서 완성된다. 이게 두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자,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 5절에 이 모든 걸 다 하면 결론 같은 말이 나옵니다. 맨 뒤에 뭐라 나옵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대요. 영원히. 왜 우리의 삶이 자꾸 흔들릴까요? 이 10가지의 말씀, 10가지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무시하고 그냥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이지, 어떻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 라고 말하면 흔들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면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데요. 여러분 왜 흔들리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면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이 세상에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요. 제가 지지난주 여러분 그 미얀마를 갔다 온 다음에 그 미얀마의 강도 7.7에 만들레이에서 여러분 지진 난 거 제가 보니까요, 제가 비행기 타고 놀아서 한국에 와가지고 느껴본 게 그겁니다. 내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바닥이 안전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요 그 누구도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늘 언제나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누가 흔들리지 않는 인생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고층 건물이 무너질 줄 알았겠습니까? 누가 그 땅에서 지진 나가지고 땅이 갈라져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두 발 딛고 살아가는 내 발바닥이요 안전한 게 아니에요. 인생의 삶은요 흔들면 다 흔들어지지만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예배가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세상 요동하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라는 말의 히브리 말이요 아바드라는 말입니다. 아바드. 예배가 히브리 말로 아바드라는 말인데, 이 말은 원어로 보게 되면요 엎드린다 그겁니다. 엎드린다. 여러분 내가 엎드리면 누가 올라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올려드리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엎드리는 겁니다. 아바드,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엎드리면 예배받는 하나님은 높임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이 주인 된 게 지금도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나의 직장도, 내 자녀도, 내 가정도, 내 사업도 모든 걸 하나님께 인정받고 내가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요. 내가 엎드리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여러분.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 그러면은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끄집어 내려지는데, 내가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면 하나님 나를요 높은 자리에 올려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누구도 그 자리에 나를 흔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바드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자녀에, 여러분의 미래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 꿈꾸는 모든 것을 아바드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높여주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입술의 삶이 생활에서 완성되기 원하는 거.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합니까? 말만 잘한대, 우리 보고 말만 한대, 여러분요. 여러분 이런 말 우리가 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요 달라야 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다르게 살기 원합니다. 야, 역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정말 저 사람은 전화교회 성도들은 다른 사람이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아바드하게 되면요, 여러분의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높여준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 자,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친대요. 그걸 뭐라 그러냐? 착한 행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못 봅니다, 여러분요. 누굴 통해서 봅니까?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좀 다르구나. 여러분의 이 10가지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대요. 내가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게 바로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저는요 그 누구의 앞에 내놓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예배가 될 수 있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누구한테 내놓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바드의 인생이 돼요. 하나님이 높여주는 자가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여러분 때문에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영광 올려드리는 데 쓰임받는 삶의 예배자가 되는, 예배가 삶이 되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